복된 이 아침에 새벽에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하고요. 또 그 가정에서 또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자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자랑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있음을 자랑하게 하시며 환난을 자랑함으로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민복호 권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가 목요일 날 12시에 있게 되는데 가족장으로 그렇게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한 우리 성경 일독, 지금 공동체 성경 일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늘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올해 한 해도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과 또 우리의 조국과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빛처럼 나타나는 귀한 자리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주님과 화평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과 연결되어진 나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주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해 주시고, 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더 사모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을 자랑하게 하시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며 날마다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이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지지 않게 하시고 내게 부여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그 약할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권사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민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드라마 바이블을 시작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부복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얹혀지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에 오늘 또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케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선교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 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조국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대통령 선거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앞으로서기 주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제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80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새벽입니다. 2022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이 새벽부터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가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도 중요하지만 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걸어야만 우리는 본향에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늘 읽을 영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앱을 다운받으셔서도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말씀뿐만 아니라 수요 말씀 강해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읽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배운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이 떡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매일매일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작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시편의 말씀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장은 에덴 동산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에 관한 시작을 서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이 첫 단어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뭐죠? 태초에, 태초에. 태초에라는 세상이 시작되는 태초에 세상 인간은 그 당시 있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 홀로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는가에 대한 처음 단어 이 태초에라는 단어에 모든 걸 넣어주셨어요. 이 히브리 단어로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만든 단어예요. 첫 번째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 그러죠. 우리가 들레헴이라는 것은 햄의 이름이 아니고 소세지 이름이 아니고 떡이라는 말이고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우스라는 말.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처음 창세기 태초의 말의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레시트.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작과 머리는 동일한 뜻이 되겠죠. 세 번째 베레시트 안에 마지막 단어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에서 알렙이라는 이 스펠링 단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셨는데 그 집의 주인이 누구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태초에라는 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세상이라는 집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주인도 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집을 주셨어요. 그 가정의 주인도 누가 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 세상에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교회의 집의 주인도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생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도 집이라는 인생의 집의 주인도 누가 되셔야 되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이 태초에라는 말 하나의 이 말씀에 모든 걸 담으시고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를 만들어 가세요.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위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 하늘에 또 채워 넣으세요. 새들을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워 넣으시고 땅에는 걸어 다니는 동물들을 채워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1장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도 만드시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말씀을 하세요. 형상은 뜻이 우리가 어제도 배웠지만 원래 뜻은 그릇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 그릇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릇 안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죠?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 우리의 신앙에 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그럼 그 질문을 바꾸면 뭐가 되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선악과느냐 아니면 생명나무냐? 이 말을 또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누가 주인 되려고 한 거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함으로 세상의 역사가 뒤틀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여러분 이 주인됨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주인은 진짜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이 감춰져 있는 우리들에게 영을 띄워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집의 주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집의 주인을 우리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이것이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뭐가 나오죠? 족보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고 해가지고 마지막 48대까지 이르러서 46대까지 이르러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쭉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 족보의 반열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족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지만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인생도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그 다음을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나가죠. 가인의 후손이 있고 아벨의 후손이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생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주인의 그 말씀 앞에서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한 가문, 가인의 가문과 아벨의 가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렇죠? 가인의 후손들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신 거죠? 아벨의 후손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는 우리들의 노력이 0.000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태초에라는 말 이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택했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셔야 되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인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우리는 은혜만을 구할 뿐이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족보는 역사를 가지고 흐르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신앙의 역사성이에요. 신앙의 역사성, 믿음의 역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 택한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아벨의 후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 민복고 권사님, 저는 잘 몰라요. 젊었을 때 어떻게 사셨을까?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을까? 그래도 신방을 가보고 말씀 들으면 늘 한 가지예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신앙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참 어렵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내 대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진짜 이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복 있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복이라고, 이 복 있는 자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떤 복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만, 예수님이 내 삶의 복음이 될 때에만 우리는 뭐가 된다? 복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이 어제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리아를 보면은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가 있지만 2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 뭘까요, 여러분? 법, 법, 율법, 십계명. 그렇게 말하면 이 성경이 복잡해지죠.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이미 안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때에 기록된 것은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구약의 시점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럼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완성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야죠. 그렇죠? 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러면 그 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로 뭐하다? 묵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오늘 이 아침에? 그렇죠,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뭐한다? 즐거워한다. 어제 우리 예배 시간에 배웠죠? 즐겁다라는 단어를 바꾸면 뭘로 말씀드렸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주님을 자랑.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 예수님 안에 관계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되는가?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누구로 태어나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거잖아요. 우리들도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일어나냐면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의 몸속에 잉태되는 것처럼
우리를 또 주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잉태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도 얼마나 많은 비밀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마리아처럼 고백해 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게 뭐하게 되겠습니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잉태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나와서 그냥 예언의 말씀만 한 건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이루어지다. 딱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그 말씀대로 진짜 어떻게 그 믿음의 역사에 따라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때의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그 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기쁘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 즐거워하였으면, 내 마음이 주님을 정말로 이제는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잉태케 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그 믿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 앞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들이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은 그 율법을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라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묵상한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물어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물어야 돼요. 질문이 없는 신앙은 안 돼요. 여러분, 질문이 없는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 삶의 자리 속에 답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할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도 요셉도요, 누가 찾아와서 설득하지요? 성령님이 찾아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늘 먼저 성경책 펴지 마시고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의지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시편의 말씀, 그래서 마지막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나? 인정하시나. 의인은 누구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그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내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길은 뭐하리라? 망하리로다. 이것이 이 세상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고 모든 자녀들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주님을 자랑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나님의 말씀 읽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지배,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잉태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매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주님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